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2020년 8월 5일 수요예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부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아왕 시대에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7대손 에녹과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앞선 선지자인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와 유사하게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스승이니까 엘리야를 통해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성경에서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설명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영적인 기상도는 매우 악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나타낼 때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는 솔로몬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왕권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죄는 세월이 갈수록 변함이 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섬기도록 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통치하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시를 당하고 인간적인 계명으로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자손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분단왕국인 북쪽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둘째, 명절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지킨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무슨 날에 지켜야 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명절이라고 정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해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셋째,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명절을 지키게 한 죄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대대로 죄를 짓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31절 말씀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분단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가 섬겼던 바알신을 더불어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여러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외모 우상, 취미 우상 등 그때보다도 더 다양한 우상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합 왕의 불신앙적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사인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온 나라에 가뭄이 들다 보니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도 그 가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인재로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인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창궐하고 있는 우한 폐렴 즉 코로나19의 창궐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담대하게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가뭄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코로나의 유행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 염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위의 말씀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국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가뭄을 허락하셔서 온 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드러내놓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70여 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도 은밀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탈북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왕의 위협으로부터 숨기시고 까마귀를 명령하여 떡과 고기를 먹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가뭄이 깊어져 갑니다. 숨어있던 시내의 물도 마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통 속에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죄악이 이웃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한 나라에만 국한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부에게 감동을 하셔서 엘리야를 섬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루를 털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려는 순간에 엘리야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먼저 공개하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나면 더 이상 만들 가루가 없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여인은 자신과 아들이 먹을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가 먹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지만 이 여인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과부가 불쌍하다 할지라도 이 과부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지역인 사르밧 지역의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멈추지 않는다고. 땅이 있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아무리 안타까운 과부이지만 이 과부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자신의 음식을 심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과부가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 가루로 그저 자신들이 한 끼를 떼었더라면 이들은 곧 굶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들이 먹을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심은 과부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만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때도 그랬듯이 차라리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 속에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과부 아들이 먹고 함께 죽었더라면 이런 아픔이 임하지 않았을 터인데 과부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자기에게 왔느냐고 원망과 하소연을 합니다. 이는 그녀가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그 선지자를 공개함으로써 물질적 축복은 받았지만 그녀의 신관이 올바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이라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자 그 근본 원인이 엘리야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가 범람하던 이방 땅에 계속 살아왔던 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재난을 가져다주는 폭군 정도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이 같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까닭 없이 재난과 어려움을 주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신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관을 가진 그녀로 하여금 바른 신관을 정립하고 참 신이신 당신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녀 아들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은 더 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2일 후에 라는 말은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공개한 후 복을 받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는 이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없고 아들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도 풍성하게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공급받은 가루의 통이나 병의 기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그녀는 이전까지 하나님을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뿐 아니라 더 귀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잠시 취하여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정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녀가 잃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만 시련은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나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잠시 잠깐의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잠시 잠깐 성도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로로 하여서 또 그것을 재료로 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공급하시고 이룩하기를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그 원인을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축복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고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이를 끄집어내어 벌주고 심판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신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옅은 생각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해는 거짓된 이교의 영향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같은 그릇된 신관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 신들이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그들은 인간의 삶이 변덕스럽게 재앙과 진노를 내리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교적 신관을 대변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의 삶에 복을 내리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에 침범하는 인간들을 불필요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재난을 가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모두가 신들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이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비인격적인 신이 결코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폭군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어보았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다가 다시 돌려주셨을까요? 애초부터 살려놓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 대답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의 고백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 생활에 필요한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나 공급하는 그러한 신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것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바른 믿음에도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들, 즉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고 승리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것과도 같은 시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 역시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듯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뜻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 잠시 잠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여 마침내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힘입고 새 생명을 얻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영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팔 불 때